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서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가급적 성경의 말씀이 길지 않으면 다 함께 읽는, 봉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번제, 소제, 그리고 화제 이런 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만, 자, 번제는 동물을 피를 뿌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 물론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소제는 동물이 아닌 피가 없는 곡식이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전부 다 제단 위에서 태우기 때문에 화제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 이것을 태운다 해서 화제라 합니다만 성격에 따라서 번제냐 소제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제 보았듯이 소 또는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 해서 세 개로 구별해 놨습니다. 피를 다 흘리는 동물이고 피를 반드시 제단에 흘려 뿌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번제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또는 그 무엇을 헌신하여 드립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온전치 못하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죄를 해결을 먼저 하고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고, 각을 떠서 머리, 각을 뜬 고기, 그 다음에 내장, 기름,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버릴 것은 뭐였죠? 가죽, 뼈, 그 다음에 정강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내장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속죄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리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게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동물의 것이 아니라 곡식의 것을 드리는데, 소제의 근본적인 의미는 민카라고 원래 히브리어로 이 소제를 붙입니다만, 민카라는 뜻은 헌물,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물질,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에 해결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가 이 소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 곡식을 찌은 고운 가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부을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일반적으로 추측한데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지금도 많이 나오죠. 올리브 오일, 굉장히 우리 한국에서는 비싸죠. 뭐 콜레스테롤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우리 사람이 필요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찌됐든 올리브 오일일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유향을 냅니다. 유향과 유황은 다르죠. 유향은 식물성이고 유황은 광물성이잖아요. 둘 다 사람의 몸에는 좋지만 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향은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유황은 무슨 썩은 냄새 타면, 그래서 유황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만, 세 사람이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 드린 게 황금과 몰약과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은 제가 알기로는 감람나무에서 흠집을 내면 또 하얀 어떤 감람나무가에 나오는 그 어떤 액체인데, 이걸 모아다가 이제 식물성인데 굉장히 고대에서는 의약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향이 태우면 굉장히 좋아서 마치 거룩한 성전에 항상 이 향을 피워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하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이 유향을 하나님께 섞어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반드시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첨가해야 될 것이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첨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누룩과 꿀은 절대 첨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반드시 첨가해라 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반드시 첨가해라. 제가 음식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부풀게 하고, 그 다음에 꿀은 맛있게 달콤하게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걸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제발 과장되게 하거나 달콤하게 우리 혀를 잠깐 동안 속이는, 물론 입술에 보면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대로, 주신 것대로, 주신 마음대로.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부풀려서 그것과
눌러보면 누르건 안에는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뭔가 있죠. 근데 꿀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혀를 다른 음식에 다른 맛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꿀 맛이 좋긴 한데 다른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내용 안에 절대로 너희가 그것을 부풀리거나 또는 다른 어떤 현혹되게 해서 그 드려지는 마음에 드려지는 예물에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상태로 내지 말아라 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심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약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한데 제가 참 이렇습니다. 라고 있는 대로 내보이시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속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정직한 마음을,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첨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첨가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잘 아시다시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지만 정말로 몸에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모든 음식물을 절대로 썩지 않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일치시켜 놨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썩어지는 죄를 막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듯이, 음식에는 바로 소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에다가 반드시 이어서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고운 가루 빻은 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대로 내게 하지 왜 고운 가루를 만들게 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 플러스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내기보다 우리의 수고가 첨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 이것도 일종의 그냥 올리브가 아니고 올리브에서 뭔가 짜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주신 것 중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유향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유향은 전부 다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는 사람이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을 그걸 가져다가 전부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적당한 기름과 소금을 넣고 준 유향은 전부 다가, 이 제사장이 유향에 대해서는 전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남은 가루나 기름은 아론이나 자신의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유향만큼은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 나게 하는 이 유향은 드려지는 사람의 기도다. 이것은 절대 어떤 누구도 주변의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모든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가난해가지고 좀 필요하시죠? 왜? 우리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린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돈 갖지 마시고 돈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고 한 번씩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헌금을 드려지는 뭘 받아요? 제가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만 믿음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드려지는 기도와 믿음을 받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주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살지 주신 물질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그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중에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는 건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마음을, 믿음을 받으시고 드려진 물질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변의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요, 믿음이라고 보여요. 이것은 어떤 사람도 탈취하거나 가져가거나 준다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사람의 유향은 이 제사장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냥 제단 위에서 태우는 일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소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전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빠짐없이,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주신 자녀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주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이삭을 주라. 정말 놀랍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75세 때 약속했고 25년 뒤 100세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왜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을 안 보고 이제는 주신 이삭을 보면서 인생의 낙과 기쁨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래가 촉망해요. 이제는 자신의 모든 유업을 물려줄 수 있어요. 후손도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와서 다시 달라는 겁니다. 어찌했습니까? 정말 놀랍죠. 그는 그 즉시 그 말에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주신 자녀 이삭을 드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믿는 줄을 안다라고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하셔요. 주라고. 거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신 어떤 걸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소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드리는 방식도 굉장히 재미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드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뭐죠? 어쩔 때는 화덕에 구워서, 어쩔 때는 철판에 붙여서, 어쩔 때는 냄비에 것으로, 이게 참 화덕에 구운 건 그대로 불에다 구웠다는 뜻이고, 철판에 붙였다라는 건 기름을 줘서 튀겼다는 뜻이고, 냄비에 있다 했다는 것은 물을 여서 삶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 드리는 방식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 소재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살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거리에만 있지 않아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오는 동안 하나님께 드려질 이 소재가 상하면 흠이 없는 받으실 만한 그런 소재가 되지 못하니까 뭔가 썩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식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기름에다 튀긴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 시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에 삶은 건지 바로 구운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시면서 소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 정해진 대로 너희들이 어떻게 됐든 환경이 뭐든 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충분히 낼 수 있는 방식을 또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도 번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요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당신은 송아지 내시오, 당신은 염소나 양 내시오. 안 됩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내시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여러분 환경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헌신은 신자이면 전부 다 드릴 수 있고 모든 하나님께 감사도 전부가 다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정된 장소와 방법을 반드시 요청하시는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계신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좀 괜찮으면 괜찮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신 것 무엇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소재. 그런데 이 소재는 피가 없는 제사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무슨 사이드, 그러니까 따라서 하는 예를 들어 번제하면은 또 소제도 하고 화목제 하면은 또 소제도 하는 같이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소제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뭔가를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중에 항상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소재는 붙여서 함께 간다라는 것도 동시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재를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